자, 오늘은 127쪽이죠. 여러분, 지금 요 얘기가 수행입니다. 요 깊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만 전부 다 허비해버린다고. 뭐 버나드 쇼인지 누군지 하여튼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비문에 글씨 그 비문을 하나 자기가 써놓고 갔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로 뭐 어영부영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를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평생 뭘 한다고 하고 왔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세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도 마지막 죽음에서 어물쩡 하다가 내 이렇게 꼭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몰라서 그래. 수행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생각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번뇌가 안 사라졌으니까. 참 그 말이 솔직한 얘기는 솔직한 얘기야. 그러면 깨달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건 정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새빨갛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쥐도 이제 지금 죽으려 보니까 험하고 괴롭다 그 얘기거든 지금. 뭘 한다고 하긴 살았는데 죽음 앞에 도달해 보니까 전부 다 헛짓만 잔뜩 다 했지. 이게 노벨상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런 얘기지. 노벨 뭐 문학상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런 얘기지. 하나 또 수행을 본인은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 변방에 태어나가 불법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예, 뭐 언어적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불법을 갖다 접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갖다 못한 탓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 몸으로 태어난 것도 아주 요행스러운 일이고, 내가 이제 여수에서도 법회를 쭉 하면서 보면 얼마나 귓구멍을 막고 들었는지 3년 4년 다니던 것들도 어디다 보면 무당집에 다니고 있고 그 지랄 들고 앉았어. 그런 것들 내가 다니다 보면 보인다고. 정신이 헷가닥해. 그 인연이 굉장히 아주 희박하다고. 그래 이제 바른 법을 한 번 들어도 그냥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3년을 듣고서도 헛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거 완전 정신병자 수준이거든. 그런 거나 기머거리 수준 뭐 벙어리 수준 장님 수준밖에 안 되거든. 그 한 번을 들어도 눈이 바짝 뜨야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애착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생각은 미하고 생각은 허망해서 맨날 그냥 이런가 저런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바른 것이 뭐냐? 바른 것은 사실은 없어요. 바른 것은 없다고. 근데 바른 것이 뭐냐면 삿된 것이 없는 것을 바른 것이라,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을 바른 것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짓을 하면서 바로 되는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잘못된 짓을 하면서 바로 됐다. 저 사람 바로 살라고,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그럴 때는 그건 뭐냐면 다른 걸 안 봐. 잘못된 게 없어야 그 바른 사람이라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을 갖다 그대로 두고서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지가 하는 잘못된 것은 그대로 두고서 자꾸 수행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건 전부 다 개차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보조국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밝음이 없다, 밝지 않다는 것은, 그 어둠이 있잖아요, 그냥. 어둠이거든.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을 뿐이다, 그런 얘기지. 밝음만 있으면 절대 어둠은 없다고. 그게 밝음과 어두움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은 없어요. 밝음은 빛만 있으면 절대 그냥 밝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내 욕심을 두고서 도인된다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 가운데 아주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건. 욕심 없는 것을 도라고 그래. 욕심 없는 생각을 지혜라 그러고 욕심 없는 행을 갖다가 그걸 갖다 계율이라 그래. 그 수행한다 그런 것은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욕심이 떨어져 버린 사람을 이제 정말 사람이 되었다 그래 진인이라 그런다. 그 진인이라 그래 놓으니까 그 어떤 놈들은 또 진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진짜 사람 모습으로 되는 것이지 그게 몸뚱아리 따로 또 뭐가 진인이 하나 있나 보다. 무의진인이 있다고. 무의진인을 찾아보라고. 그 찾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진인을 얘기한 것이지 욕심 사람 아닌 모습만 떠나면 그걸 그냥 진이라 그래요. 참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른 법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것은 삿된 것이야. 이런 것은 헛일이야. 요걸 이제 자꾸 정리를 해야 돼. 그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거기에 특히 여자들은 거기에 맨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뭐 법회를 10년 다녔다는 게 또 와가지고 아이고 지나가던 어떤 승복 입은 사람이요 집안에 애군이 있다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거들랑 적어도 공부가 좀 됐으면 누가 가서 지나가던 그러면 지도 정신병자거든. 그 어떤 것이 애군인가 하고 딱 맥살을 잡고서 한번 다자비를 해서 오줌을 싸서 주저앉혀버려야 돼.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것을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허약하면 거기에 휘둘리겠어. 뭐 안 들은 것만 못하고 지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러지. 지 마음이 미하니까. 저 누가 그러더라고. 이 고개를 쏙 돌아가는데 거기에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녁 늦게 가면 거기에 돌아가는 거기에 차가 하나 엎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데가 있어. 차가 봄에 뭐 돌을 갖다 잔뜩 깨가 싣고 나가다가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119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 이거 돌리는 전화 신청하는 전화 해놓고 전화 걸리는 사이에 죽어. 그러면 어때가 소달구지다 싣고 나갔다가 어때가 죽은 사람이 팔이 덜렁덜렁하고 이제 그걸 봤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갈 때마다 뒤에서 뭐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근데 잡아 당기는 놈도 없거든. 지가 잡아 당기고 지가 그런 것이지. 지 마음이 그런 것이지. 뭐가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는데 그때 한 7시, 8시가 넘어서 그걸로 가는데 앞에서 귀신이 탁 있더란 말이야. 귀신이 상당히 키가 커. 그래서 귀신 키가 큰데 진짜 귀신 팍 이렇게 막 휙 이러고 휙 이러고 이래. 야 이제 진짜 귀신 만났나 보다. 그러고 나 혼자 가는데 이게 양쪽에 돌멩이를 잡았어. 잡고서 탁 귀신은 눈만 깜빡하면 어디로 사람을 낚아챈다더라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비닐우가 말이야. 그때는 비닐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비닐우가 바람이 이게 커브에 바람이 세니까 날아가다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 얇은 비닐우가 휙
이러면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휙 날아올라고 휙 날아올라고 그러니까 아 그게 꼭 귀신처럼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비닐을 보고 귀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다니면서 비닐로 귀신이 있을 뿐이지 귀신은 없다 이제 그러다니. 아 그런데 어느 날 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귀신이 딱 그 커버 도는데 그 딱 떨어져 앉아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이번엔 진짜비 귀신 만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소달구지 옛날 나무 싣고 나가다가 그 위에 이제 하숙집에 쌀 갖다 주려고 자루 포대기다 그 위에 싣고 가다 가서 떨어져 버렸어 그게. 그게 달구지는 가버리고 쌀자루가 쌀이 한 너댓 말 든 게 그게 딱 떨어져서 앉아 있더라고. 그 쌀 귀신도 보고 내가 비닐 귀신도 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마음이 허하고 이 분별력이 약하면 자꾸 그런데 휘둘려서 자꾸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바른 법은 귀에 잘 안 들어가고 어디 가서 누가 뭐 삿된 짓을 하는 것은 혹 하고 넘어가.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 참 옛날 큰 스님들이 번역을 따라서 그걸 혹이라 그래. 혹은 그러죠 그죠. 그때 의혹자를 쓴다고. 요 혹자를 쓴다고. 그쪽은 안 보기로 하고 그거 안 된 거지. 요 혹자를 쓴다고. 마음이 요 혹자는 요자와 똑같아요. 미자와 똑같은 거. 그 뭐냐면 미자는 쌀이 타원형이고 납작하잖아요. 둥글 납작하잖아요. 그걸 요 책받침, 요게 책받침이거든. 책받침 위에다 얹어놓고 요렇게 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알랑알랑 그걸 갖다 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요쪽으로 기울어졌다. 또 누가 저쪽 말을 하면 이렇게 핵했다. 혹 그런 걸 그걸 갖다 아주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그거면 아주 그 정신병자가 돼. 그 정신병자 수준이라. 정신이 아주 허약해서. 뭐 아니면서 그거 아닌데 금방 알아야 돼. 삿전지 서고 있어. 아닌 것은 금방 탁 알아채야지. 삿된 짓을 봐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 못 한단 말이야. 전부 다 허송생활을 해버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버나쇼가 한 얘기가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이게 내가 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도 죽음 앞에 다다라서 이제 아무것도 효염이 없을 때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미장원에 가서 2시간 하루에 1시간 보내고 뭐 화장품 가게 가서 1시간 보내고 무슨 뭐 한다고 1시간 보내고 뭐 개매우로 가가지고 무슨 뭐 떠든다고 2시간 3시간 보내고 뭐 밥 간단하게 먹으면 될 일 갖다 밥 먹는다고 온 데로 쏟아냐. 저 밥 먹으러 가세요. 강양 가세요. 송정에 무슨 저 떡갈비 먹으러 가세요. 뭐 그 지랄들 한다고 또 시간 다 보내고 공부하라 그러면 쪽자리 살자리 시간이 없어서요. 맨날 그러고. 어영부영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어영부영하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몸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엄청 참 진짜 소중한 가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떻게 박복해서 몸을 얻긴 얻은데 불법을 그래도 좀 만난 것이 좀 일찍 만나서 뭐 좋기야 좋았겠지. 그 늙어서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거는 더 앞으로 희망이 없어. 늙었으니까 늦었으니까 빨리 하자.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이제만 늙어서 뭐 별로 늙으면 안 죽나? 늙으면 안 죽나? 늙은다고 누가 봐주고 하니?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요 가치를 여러분이 깊이 절감을
하지 못하면 이 인생 자체를 갖다가 그만 그 헛되게 쓰고 가고만이 그 소중한 시간을 왜 심심하냐 그 말이야. 왜 헛군데 왜 바쁘냐 그 말이야.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니 뭐 우리가 천만 년 뭐 억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잘 살아봐야 7, 80년 사는데 7, 80년도 어린 시절로고 뭐 정신 나갔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방황하던 시절로고 늙어서 이제 뭐 7, 80이 넘어서 제정신이 좀 흐리던 시절로고 다 빼버리고 나면 시절이 몇 개나 돼가니 그게 뭐 병든 날 아픈 날 다 지내고 나니까 뭐 제대로 산 날은 그 눈 빠놓고 제대로 산 날은 뭐 단 10살도 안 되던 10년도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잠잔 날 뭐 다 빼놓고 나니까 10년은 무슨 10년 5년도 안 되지. 그러다 흩지던 거 빼버리면 그냥 바로 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선행이라도 하고 산 날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기껏해야 80을 살았다 그래도 이틀 살 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떤 명함 내놓으려고. 악한 일은 수없이 헛실은 수없이 했으면서 착한 일을 여매꺼먼 거 그걸 가지고 신문 쪼가리다 내고 웃기잖아. 그래서 얻기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신이란 사교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악취에서 죽었다가 악취로 태어나면 돼지의 흙이고 선취에 태어나면 손톱 위에 모아둔 흙과 같도다. 두 선취에서 죽었다가 악취에 태어나면 돼지의 흙과 같고 선취에서 선취로 태어나면 손톱 위의 흙과 같다. 번역이 너무 짝대기라 맨날. 그래서 이제 악취에서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악취로 태어난 것은 돼지의 흙이고 그렇게 흙과 같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막도에서 다시 사막도로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게 지구에 모래수만큼 먼지수만큼 많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태어나. 그 우리가 이제 그 악한 가보를 다 받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거기서 악을 계속 지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악을 짓겠느냐? 안 그래. 원망심 내고 계속 그래서 악에 바치고 그래서 더 악을 짓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는데 좀 장부의 섭을 길러라 그래도 여자의 섭에서 잘못 벗어나. 그거 잘못 째째. 짜잘하고 째째하고 아주 저 본드처럼 끈적끈적하고 못 써. 머리 그냥 대충 하시오 그래도 여자니까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막 입술도 그 뻘게 가지고 차 마실 때 그 찻잔에 묻어서 못 썩었습니다. 꼭 변이굿지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습 작은 습 하나도 별로 여러분 요거 바른 거고 요거 이 바른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왔어도 참 선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아, 그 사람 참 착한 사람.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착할까? 화장품 값이 제법 비쌉니다. 여러분 한 20살 때부터 화장실 썼다 그러면요. 지금 한 60대면 한 40년 쓴 거거든? 로션을 몇 개 썼으며, 파운데이션 몇 개 썼으며, 립스틱 몇 개 썼으며, 아이라인 몇 개 썼으며,
그것도 무슨 뭐 바디로션 몇 개 썼으면 뭐 머리 염색약 몇 개 썼으면 뭐 옛날에는 고대 불고대 했지만은 그 고대 파마 뭐 하시라 뭐 하여튼 고대하고 파마하고 그런 거 다 아마 아껴서 그것만 보시를 했어도 여러분 큰 보시자가 됐어요. 내가 김밥 할머니 그 기사를 내가 읽어봤어요. 인터넷 들어서 읽어보니까 할머니 화장품 하나 안 썼어. 김밥 말아 파시면서 화장을 흘 여가가 없잖아요. 그죠? 빠마는 몇 번 했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자꾸 거치장스러워서 빠마는 몇 번 했대.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빠마 하는 것도 아깝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더 모아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줘야 될 건데 그 생각 때문에 아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여자는 그 에티켓으로 해야 돼. 진짜 에티켓은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에티켓이야. 이게 여러분이 납반대기 내고 나가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 잘났다고 뽐내고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돼.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면서 네? 못생겼지 뭐. 그 여수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이고 좀 여수가 전체 메주 공장 같다. 좀 너무했나? 뭐 10층 옥텔매도 있고 6층 옥텔매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도 별로야. 뭐 나무장판이 쇠장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0년 심은 아무리 뭐 화장을 해놔도 100년 심은 100년 심. 끝트리면 괜히 그 화장해놨다 가서 저녁에 가서 얼굴만 심으면 눈썹만 사라져 버리잖아. 세수만 그거 하지마. 그 여자습을 좀 벗어놔야 돼. 그래 공부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그런데 무슨 생각해보라고. 화장하는데 어린 애들은 화장하는데 그 제법 머리 감고 머리 틀고 말리고 또 무슨 뭐 가서 거울 앞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정진을 좀 해보시오. 그게 매양하는 일이거든. 자기 화장하는 것만큼만 투자를 좀 해보란 말이야. 화장을 하고 나머지 시간 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자꾸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하고 또 뭘 하겠다 그러면 다 하고는 안 된다니까. 산만심이 일어서. 근데 그 사람 모양다리가 정리되는 걸 보면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 사실은 모양다리가 좀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공부가 되죠. 지금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정리가 지금 좀 되지나 그러면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학습을 할 때 그 학습 정리를 잘 하는 애들 있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보면 그 애는 공부를 하는 애라. 그래서 이 사람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칩시다. 어렵게 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이제 복지관에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참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이걸 내가 빨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또 돈을 내가 부지런히 벌어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갚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성공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좀 대상자를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들을 내느냐면 자꾸 아주 나는 그런 걸 보면 머리가 따갑하고 어떻게 저렇게 5만 원짜리 돈이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그걸 팍떡 복사를 해가지고 빨리 사람들 눈에 익기 전에 위조 지폐를 몇 천만 원 딱 만들어가지고 싹 써버리고 싹 입 닫고 나갈까.
어떻게 그 생각이 먼저 났을까? 나는 그래서 저놈 새끼 저거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교도소에서 저 세세생생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야 돼. 내가 그랬어. 꿈에도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을 했다. 그거는 그 업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이런다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웃기느냐면, 내가 이제 우리 복지관을 갔어. 그러니까 신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 그럽시다. 그랬더니 신임은 부자가 되었답디다. 뭐요? 그랬더니 그냥 부자가 되었다. 그럼 저 내가 부자죠. 그랬더니 암요. 복지관을 보면 돈이 부잡디다. 그 생각이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 버리는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를 점점 박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번에 저 실직자 가정 돕기를 해놓으니까 저쪽에 무료급식 하는 데서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석전사는 돈을 쌓아놓고 돈이 많아서 100만 원씩 그냥 펑펑 줬답디다. 네? 아니, 그 사람, 이제 그 얘기를 내가, 그 사람들 습관을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원망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고 힘들면서 가난하고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 그게 더 문제란 말이야. 유럽 같은데 돈을 4만 불, 5만 불 넘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50% 가까이 걷어가지고 상속세 80%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에다 천문학적으로 투입해도 맨날 거지는 거진 거야. 안 돼. 왜 안 되나 지금 다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문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 거지가 100명 있었으면 돈을 준 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만 가지고도 부자가 됐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됐냐고. 항상 처음 한 20년 전에 시작할 때보다 거지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야. 더 많아져 버렸어. 이게 이상하다. 지금 복지정책이 잘못됐. 그래, 유럽형 복지정책이 잘못됐다. 그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걸 자꾸 보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한 소리가 무슨 뭔 형? 자활형 이게 그 복지정책이라 그래서 이제 자활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돼. 생각이 지금 여기서 악취에서 악취를 잘 못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듯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은 거의 99%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가난한데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지금 부자이면서도 두 번째 구절에, 세 번째 구절에 부자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또 악취로 떨어지는 것이 99%라. 왜 그러냐? 절대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눌 생각을 안 해. 대부분의 부자들은 나눌 생각을 안 해. 내가 그렇게 혼을 내도 여기 다니는 사람도 그걸 실행을 안 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 항상 가난하대. 왜 가난하냐? 욕심이 많으니까. 나눌 생각을 잘 안 해. 나는 대통령을 내가 웃기게 본다고. 왜? 기득권자들 우리나라 돈의 80%를 쥐고 앉았고 내가 화양면을 며칠 전에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니까
서울 강남 사람이 땅 다 사버렸어. 없어. 전부 다 외지 사람, 거의 80, 90%가 외지 사람 소유예요. 전국 땅에 돈 될 만한 땅에 와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를 사.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 번을 사뿌려도 남아. 그런데 그 정권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해준다니까? 저거들 한나라당 저거들 입에서도 부자 감세했다고 저거들 입에서도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그런 정권을 탄생시켜서 어쨌든 간에 세금을 덜 내겠고 안 내겠고 준 거는 돌려받겠다 그 얘기 아니요. 노노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놈들 지옥 갈 놈들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와서 흔짓거리라는 것은 지옥 갈 짓거리만 전부 다 지 입에 쳐넣고 지 발에 밟고 다니고 남의 피해가 지든지 말든지 나만 먹고 살면 되고 세금 안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뭐 잘 사는 사람이고 뭐 나발이고 뭐 선치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지옥 가. 당 대표가 되려고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던 사람이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마을버스 요금이 600원, 700원 할 때 70원인 줄 알아. 그러니 서민정책을 세우겠어. 서민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 지가. 그러니 선치에 태어났다가 그런 짓을 평생 한 짓을 놓고 보면 남한테 피해만 끼치고 지만 돈을 잔뜩 갖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러니 그게 다음에 지옥행이지. 지가 무슨 놈을 바로 살겠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우리 석전사 신도님들은 버스 타거나 전부 다 건강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걸어 다니기를 할까. 법회도 아침에 한 1시간 반 전에 나오면 다 걸어올 수 있어. 다 살살 걸어서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기를 할까. 걸어 다니기 위해서 차비 남는 거라도 갖고 참 진짜 남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할까. 그 생각도 있고 말이야. 응? 대답은 두 사람밖에 안 해. 동환이 엄마하고. 응? 하자고? 응? 1시간 만에 더 걸리고. 그럼 이제 오다가 1시간쯤 걷고 버스 딱 잠깐 한 번 타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얼른 돌려. 그래도 네 사람 택시 타고 오면 훨씬 싸게 미켜. 그런 짓 하지 말고. 얼른 계산을 팡 돌리가. 그럼 싸게 미키는데. 내가 지금 싸게 미킨 거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내가 뭘 좀 하시오. 그러면 김치 담아 오시오.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김치 좀 담아 오시오. 그러면 안날 도지 뭐 그냥 그따 이유 한 개 붙여면 김치 담아 오면 돼. 근데 김치 담기 어렵고요. 우리가 10,000원씩 낼게요. 10,000원씩 내다 보면 뭐 내는 사람 안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러니까 한 3년 되다 보면 해버리다 보면 안 해버려. 싹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려. 추덕해. 깨를 내는 데는 하여튼 그런 깨를 내는 데는 안 하는 깨를 내는 데는 좋은 일을 안 하는 깨를 내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빨라. 계산을 몇 번씩 빨리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걸 깨를 내면 낼수록 죽을 깨만 내는 거지. 이제 자꾸 박복해지는 깨만 내. 그래서 선치에 태어났다가 이게 죽어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대지의 흙만큼 많다고. 이 지구의 흙먼지만큼이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악취에 태어났다가 선치에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손으로 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톱, 엄지 손톱도 아니고 새끼 손톱 위에다가 흙을 먼지를 한번 얹어보세요. 몇 개나 얹히겠는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 남을 보지 말고 본인을 보라고. 오늘 가서 새끼 손톱에 한번 요렇게 하면 흙을 얹어보시오. 몇 개나 얹히는가. 먼지를 안 그러면 콩가루를 얹어보든지 안 그러면 쌀라스를 얹어보든지. 선치에 태어났다가 선치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새끼 손톱 등에 흙먼지만큼 뺏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건 틀림없이. 왜냐면 각자의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내가 무슨 사람 짓을 하고 살았나 살펴보시라고. 이게 외부 형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번지름 잘 산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빨리 사막도로 떨어지지. 하면 할수록.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애끼라 그러니까 자꾸 애끼기만 하지. 베풀 줄 모르고 애끼기만 하는 것은 그건 더 빨리 악취에 빠져.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보면 지금 우리 태어난 것을 그냥 의형부형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의형부형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거는 참 그래도 고운 말이고요. 의형부형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줄 내가 알았다. 지옥에 적어도 안 떨어지려고 하면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최소한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낼 때도 꼭 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 옛날에 상식을 했던 걸 형식상으로 보면 그 귀찮은 걸 왜 하느냐고 그랬지만은 생각해보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뜨신 밥을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먼저 나서 내가 밥 한 그릇 먼저 떠놓고 내가 그 밥을 내가 먹으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 그죠? 얼마나 이뻐. 꼭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보고 좋은 풍속인데 그거 한번 뭐라 그러냐. 그 요즘에 귀찮은 걸 누가 한답니까? 그냥 사모 탈상하고. 어머니 아버지 죽었는데 그 은혜로운 사람이 죽었는데 땅에다 퍼묻어 놓고 지는 일일이 나만 보러 다니고. 아유, 개매하러 간다네.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개매하러 가가지고 버스에 오면서 닐리리 그러고 앉았어. 지네 애미가 닐리리로 잘 죽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사람이 안 됐잖아. 나는 지금 저쪽에 저 하마비 저쪽 있는 데서 차를 막아버릴까 지금 심통이 났어 내가. 차를 다 튀어서 두드러 막아버리고 저 밑에다 대고 또 올라나. 그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석천사 다니는 사람은 차 일체 법회 올 때는 다
검소하게 우선 법회 오는 모습을 갖다 법이니까 버스 타고 다 와서 걸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그게 우선 형식상으로 보면 이쁘잖아. 그리고 이제 애끼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애껴서 이제 오면 차 기름 드는 거나 차비 요즘에 휘발유 비싸다 1,600원대야. 한 번 넣으니까 소형차도 뭐 중간차도 한 번 넣으니까 뭐 7만원 8만원씩 들어가 버린대. 택시 요금 4,000원 5,000원 해서 요걸 4,000원 5,000원 여러분 일주일에 여기 지금 만약에 100명이면 그게 4,50만원 돼. 그죠? 한 달이면 얼마 되겠어? 한 200만원 넘어 얼마 되다. 한 달에 200만씩 어려운 사람한테 돕는다 그러면 석천사 여러분들이 아주 호가 날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합디요, 그럼. 그 뭐라 그러냐면 안 그래도 뷔페 나오는데 힘들어서 다 쩔쩔매서 샀는데 차까지 못하고 나오면 또 안 놓아버릴 거 아니야. 에이고 그래요.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차 버스 타고 오라 그랬다고 뷔페를 안 나올 정도 되면 그런 사람을 잡고 내가 뭔 얘기하고 앉았겠어. 나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뷔페를 한다 그러는데 막 좋은 차들이 어디에 내가 뷔페 요청이 있어서 가니까 막 좋은 차들이 막 전부 다 내가 계산을 해봐서 차가 몇 대나 될까 한 600대 정도 있어. 막 뭐 그랜저 처음엔 그런 600 정도. 그거는 뭐 티코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아. 이 차값이 전부 다 얼마나 될까?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3천만 원 잡으면 100대면 얼마예요? 30억 아니에요, 그죠? 그죠? 참. 그거 있는 것만 해도 한 4, 500억이 넘어. 지금 몽땅 때리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것들 끌어다니면 헬스클럽도 안 가도 되고, 헬스클럽 비용까지 받으면 상당히, 돈을 내가 상당히 벌겠다. 이게 우리가 생활을 습관해서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신봉선이가 했을 때 옳지 않아요. 신봉선인가? 코미디언 못생긴 코미디언. 그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선치나 악치 두 곳에서 다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치에 태어나서 우리가 고통을 다 받으면 그 좋은 선치로 태어날 거 아니냐. 그것도 어려워. 그 악치에서 끄덕끄덕 악한 선한 생각을 하기 어렵단 말이야. 선한 행을 하기 어렵고. 여러분 독일 어떤 신부가 그랬죠.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앞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신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앞에 그 몇 명씩 끌어서 그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그날까지 죽이는 것이 딱 그 자기 앞에 임신을 한 여자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딱 끊어져.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뒷날 죽이는데 그 앞에 임신한 여자를 보고 신부님이 아주 참 그냥 존경스럽더라고. 바꿨어.
나는 세상 이제 뭐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나는 뭐 좀 하루 더 빨리 죽는다 그래도 뭐 상관도 없으니까 바꿉시다. 바꿨어. 체인지를 했어. 당신은 그 소중한 아이가 있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바꿉시다.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까지 딱 죽고 이게 전쟁 끝에 뒤에 살았어. 그 애기를 낳았단 말이야. 뒤에. 그럴 때 서로 안 죽으려고 네가 먼저 가라 밀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악한 극한 상황에서 선심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은 행지간이라도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어렵게 되면 서로 원망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이 대범하게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악취에서 선지로 태어나는 것은 참 어렵고 대부분이 악취로 다시 떨어지고 선지에서 선지로 태어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왜? 전부 다 욕심에 건덕지로 살기 때문에 집 밖에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냐. 이처럼 먹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면 사백송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음품이 아닌 것을 온전히 지녀 각각의 중생들 대다수가 악취로 나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바른 생각을 갖지 않아. 그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내 돈 내버려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요. 내가 골프채를 갖다가 뭐 하나에 1억짜리를 사가지고 치든지 말든지 네 무슨 상관이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산다니까. 그 어떤데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이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든다고. 근데요 사실은 부자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사실은 헛짓 따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 쓰게 만든다는 게 결국 뭐냐면 노름판 만들어 놓고 기시판 만들어 놓고 술판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거든. 그 부자들도 결국 망하게 돼. 그러고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벌어서 갖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를 좋은 걸 사면 외국에 벤츠를 사더라도 한 10억 주고 사면 그거는 20년을 타도 안 부서져. 그러니까 20년 동안 10억 주고 돈 있는 사람 사도 매일 10억짜리를 살 수도 없는 거, 매달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사놔놓고 나면 사실상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기름값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 이건희가 그 정신 나간 놈이 차를 갖다가 스포츠카를 10억짜리를 갖다 10개를 사놓고 이거 타고 왜 하면 갔다 오고 저거 타고 왜 하면 갔다 오고 그렇게 정신이 없을까? 돈을 갖다 벌어서 그따위로 쓸까?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 되고 나서 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잘못된 생각을 그게 옳은 생각이다 그러고 고집을 하고 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야. 또 이제 그 악취에 빠진 중생들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저 교도소 가니까 저 소매치기 전까지 6번 그놈도 또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재수없어 들어왔다 그러지 잘못된 소리를 안 해. 꼭 재수없어 들어왔대. 전부 다 비려먹을 놈들이 그냥. 여러분도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스님요 재수없어 났습니다. 웃기는 소리는 지가 가서 뒷바꿨거나 지가 받친 거지.
뭔 재수가 없어, 나 재수가 없어. 얼마나 삿된 생각이 많으냐면, 내가 그런 얘기 한다. 누가 교통사고 나서 차체가요, 다 찌그러져가지고요, 그 폐차시켰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다쳤어요. 참 부처님께서 보살피셨어요. 그런 삿된 생각을 갖고, 부처님께서 뭐 그런 거 보살피가니? 그거는 뭐 위로하는 말이라 그러면 그 정도 위로하겠지만, 막 120, 130 놓고 달리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다 찌그러졌다. 그 쥐가 원인을 발생시킨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안에 사람을 안 다치게 할 정도면 교통사고도 안 내게 해야지. 그 부처님의 이 기도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 차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사고가 100% 안 나게 하려면 차를 갖지 말라. 99%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차를 갖되 조심조심 다녀라. 그죠? 90%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약간의 위반도 하면 10%는 날 거예요. 그죠? 인과를 그렇게 가르쳐줬지. 언제 부처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고가 안 난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불상의 위신력이 있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와서 그래. 그 보살님은 절에 부지런히 다니는데 그 처사님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뭔 암에 걸렸대요? 간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건 내가 알지. 술 많이 먹었지. 그냥. 술이 푸대입니다. 그럼 그 얘기 끝난 거지 뭐. 절 다니는 거 상관없어. 그런 거. 그럼 부처님께서는 술을 안 먹어야 간암에 잘 안 걸리니라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실행 안 했다. 듣지도 못했고 실행도 안 했다. 귀 다 막고 눈 다 막고 지옥심만 부리고 산 거란 말이지. 앞이 깜깜하게 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사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 참 불교 얘기 들으니까 삭막하죠? 예? 삭막하지? 그럼 삭막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답이야. 정확한 답이야. 그런 정확한 답을 부처님께서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미신적인 것 한 개도 없고. 인과라는 것은 사과나무 심은 데서 사과 달린 것이지 배나무 심어놓고 사과 달리나? 정확하지 아주. 그럼 기도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기복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내가 이런 나쁜 인과가 올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내가 이런 복된 일과 이런 공덕이 되는 일과 이런 수행된 일을 갖다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고 그게 기도지. 천수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선지인들은 그의 그릇된 품과 불선법 등에 완전히 이끌려 많은 이가 악취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천상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이게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거의가 이게 10선업, 10가지 착한 업을 짓질 않아요.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정권을 잡으려고 강주 사람을 갖다가 186명을 죽이고 1000명을 중상을 입히고 진압으로 갔던 군인들도 지금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 고문을 잡히더라서 그냥 무차별 잡히더라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지금 거의 정신병자가 다 되어 있어. 그 피해자를 전부 다 정신적이건 뭐건 간에 피해자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
약 5천여 명이 피를 흘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째 대통령이 되면서 우선 권력이 있으니까 총각 칼을 다 지녀가지고 우선 불살생업을 갖다 지키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면 정권을 탈취를 했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고 정권을 탈취를 했다는 건 도둑질을 했죠.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제 무모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란 음모죄, 간첩죄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오늘 뭔 검찰총장인가 그것도 무슨 위장 전입. 그 어떤 기업에서 돈을 줬는데 20억인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이자도 안 받고 그냥 20억 줘버린 돈이라. 빌려줘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그 사람 청문회 한다니까 그 사람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냥 준 돈이면 불법 정의자는 세금 안 내고 줬으니까. 그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서 되겠어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들만의 법이야. 그러니까, 선취에 태어나서 복이 있다 손치더라도, 윗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지켜주는 것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는데,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철저하게 안 지켜버리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처럼 되어버린다고. 국가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 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너졌으면 국민들 자체가 왕권을 중심으로 뭉치지를 않아. 따로 놀았지. 그래서 선취에 태어났더라도 다시 선취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이죠.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소중한 일이니까 정말 바른 인연을 짓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부동을 쳐야 된다고. 근데 바르게 사는 법이라면 지는 바르게 산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수행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욕심 버리는 일이니까 욕심 버리는 일을 갖다 자꾸 시행을 안 하면 자꾸 욕심이 더 붙어가지고 누덕누덕 더 붙어져서 세속에 살았어도 더 세속으로 후퇴하고 후퇴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뒤에는 악취로 지옥으로 후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지옥으로 후퇴를 하지 않았고 대치로도 그것을 제하지 못한다. 많은 자기 상속에서 악취의 인을 말끔히 정하고 새로 만든 문을 보호할 수 있다면 선치로 다시 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매우 적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악취로 들어가서 악취로 떨어지면 선을 닦지 못해 악을 계속해서 저지를 것인 바 많은 급을 거치면서도 선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치를 얻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이제 보통 보면요, 선치로 태어나서 몸도 좀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주변 조건도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전생에 지은 그런 선업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선업이 다 하면 전생에 선업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악업을 지은 것이 또 많다고. 그 우리가 벼 내고 나면 밑에 또 독새풀 올라오듯이 그렇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면 그런 아직까지 지가 지금 부자이고 살고 있는 것이 전생에 지은
그런 그 선한 과보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 있긴 한데 그 업이 얼마 안 돼서 다 하고 다음에 악업 지은 것이 불거져 나올 때는 그건 뭐 바로 지옥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좀 잘 살더라도 크게 끄덕끄덕 계속 그 내가 이렇게 그 선행을 계속 베풀고 내 욕심을 줄이고 남을 위해서 살면 전생에 지었던 악업들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 악업들이 전생에 큰 악업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어느 시점이 가면 작게 받고 지나가 버려 이게 가부가. 옛날에 사명스님 같은 이도 그 동네 부사를 갖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를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국가의 그 사신으로서 쭉 가면 저 서울서부터 내려오면 각 군마다 현감이 그 경기에 마중을 나와가지고 차를 접반해서 임금을 대하듯이 여기서부터 그래 의전을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도 무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의전 절차가 굉장히 했다고. 그럼 이건 임금을 대신해서 가는 거거든. 임금 대리야. 그 임금 명령을 그대로 받고서 가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동네 부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유교 그 배불 정책을 쓸 때이기 때문에 나는 승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마중을 안 나오고 사냥을 가버렸어. 그래 사명스님이 가서 이제 그 동원에 앉아서 그대가 잘못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목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라고 내가 승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내가 승려나 이런 걸 다 놔두고 왕의 명령으로 가는데 왕의 명령도 거부하는가 그랬더니 말을 이제 못하고 그래도 절대 잘못된 소리를 안 해. 그래서 그 자리에 참수를 했거든. 그 자리에서 참수하고 먼저 참수하고 동네니까 또 저 서울까지 파발마를 띄워서 갔다 오면 한두 달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그 보고만 바로 드리고. 그런데 그 손주가 이제 국가법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인과법으로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주가 사명스님을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뭘 배웠느냐면 한의를 배웠어. 사명스님이 아주 침을 잘 놓고 한의를 잘 아는 사람인데 손주가 신도인 척하고 사명스님이 72살 되었을 때 접근을 해가지고 침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사명스님을 치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명스님께서 치료를 받으면서 침 찌르는 걸 보고서 알았어. 침 찌르는 것을 갖다 똑같은 혈자리다 찌르더라도 어느 각도로 찌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침, 더 심해지라고 찌르는 것하고 사와 보침이 있다고. 그 사명스님이 이 사람이 한의를 그렇게 의술을 잘하는데 침 찌르는 걸 보니까 자기를 더 죽으라고 찌르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 어느 날 그 사명스님이 그 침을 놓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침 다 빼고 나서 내가 내 가보를 잘 아니까 그대가 침으로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죽이도 내가 자네에게 인과를 갖다 전혀 내가 묻지 않을 거네. 그 말씀을 하셨어. 여태까지 그런 줄 모르고 침을 시술하다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진 거야. 아, 이 도인 앞에서는 전혀 못 숨기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동네 부사 누구의 손주라고 내가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왕명을 거의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것을 내가 한을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대들었는데 당신 옆에 살아보니까 내가 침을 찌르면서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당신 옆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도를 깊이 닦고 진실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죽이나 하고 많이 몇 개월을 고민을 했다고. 당신께서 훤히 알고 내 그 죄 지은 것을 갖다 이렇게 해주니
내가 다시는 그 마음을 이제 거두고, 내가 다시는 이제 원망심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절을 하고, 그 제자가 되겠다는 걸 사명쌤이 안 받았거든. 다른 사람이 알면 당신 자꾸 세간에 끼고 보니까 딴 데 가서 공부를 하시오. 이제 해줬다면 인가가 그렇게 살인을 한 인가도 그 정도로 풀린단 말이야. 선행을 할 때. 알겠죠? 네. 그거 내가 멀리도 안 가. 하엄사 얘기할게. 하엄사의 6.25 사변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소작인한테 소작인 아들이 하도 귀여워서 그 옛날 하엄사 대처생이 얼마나 지독했든지 그냥 그 소작농들한테 그냥 싹싹 항상 다 긁어가. 지독해. 그러니까 항상 그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빨을 떠들 갈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재 지내고 과자 같은 걸 부스리를 가져 내려가서 항상 그 소작농 아들이 귀여워서 그 항상 줬어. 줬는데 딱 6.25 탁 터지니까 소작농들이 전부 다 낯들고 막 대창 들고 올라와서 그 주지를 죽인다고 이제 올라오니까 그 스님이 그냥 몰래 빠져서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을 도망을 갔는데 새벽에 날 뜰 때 보니까 또 하엄사를 뺑뺑 돌고 있더래. 얼마나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생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가다가 또 임민군한테 걸려버렸어. 그 임민군한테 걸리니까 이제 옷을 전부 다 변복을 해놓으니까 이제 몰라. 그러니까 소달구지 그 임민군들 막 그 젊은 놈들이 말해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끌 줄 몰라. 그러니까 영감이 소달구지 끌 줄 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다고 끌고서 가는데 사활을 이제 그 인민군 식량을 싣고 이제 군수품을 싣고 소달구지를 끌고 갔는데 한번 살짝 누가 옆에 사람이 오더니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날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아무개 아들이라고. 자네가 아무개 아들인가. 항상 배가 고플 때 과자를 갖다 줘서 나 그때 과자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정말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번을 쓰니까 얼른 도망을 가시라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살아나왔거든. 가자 부시래기 몇 개의 선행도 생명이 그 죽이는 가보를 갖다가 살생의 가보를 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알겠죠? 네. 불법이 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하나는 우리들이 욕심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삿된 짓을 하기 때문에 망하고, 또 하나는 여러 중생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자비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해. 그래서 인과가요, 오는 것도 여러분이, 인과가 오는 것도 전생에 숙생에 지은 인과들이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바로 살려고 그러면 그런 인과들이 크게 와서 부딪히지는 않아요. 많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주 나쁜 짓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앞에 인과를 지은 게 있다 그러면 마치 바람 부는 쪽으로 차가 들이받아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막 나무가 힘이 든데 뒤에 와서 차가 들이받아버리면 그냥 꽈닥 넘어가 버린다고. 그와 같아.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래. 아이, 그럼 잘 엎어져 버렸다고 그런다고. 옆에서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선행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앞에 것은 잘 모르니까, 그죠?
그요, 안 그요? 한 페이지고 시간이다. 아이고, 참,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럼, 진옥스님 돌아가시겠다. 나의 이런 행위로는 사람의 몸조차 얻기가 어렵네. 사람 몸을 받지 못한다면 악은 많고 선은 없으리. 때로는 선행할 수 있는데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취고 우매로 꽉 차서 그때 가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어떤 선도 행하지 않고 온갖 악을 저질렀다면 100개의 억급을 지나면서도 선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리. 그러기에 세존께서는 넓은 바다에 떠있는 나무 토막의 구멍에 거북이 목을 넣는 것처럼 사람 몸 먹기가 극히 어렵다고 말했으니 찰나에 저지른 죄일지라도 영겁의 세월에 무간지옥에 가 있으리니 무실의 윤회 속에 저지른 죄악으로 선치에 갈 수 없음을 말해 무엇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어느 정도 이 소중한 참 천재 이루의 기회를 사람 몸으로 받았느냐 하면 참 이 비유가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했다고. 큰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다 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뭐 대서양 바다이겠지, 인도양을 얘기했든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거북이가 요렇게 밑에서 한 3-40분 거북이는 숨을 참고 한 3-40분 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밑에 먹이 활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푹 올라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을 내놓고 숨을 쉬려고 이제 숨을 쉬다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래서 3-40분 만에 한 번씩 올라왔다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데 올라와서 바다 한가운데 좀 의지하고 몸을 기대고 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파선된 나무 조각 하나가 요렇게 떠다니다가 그것도 무슨 나무 조각이냐면 요 뒤에 그 키 있죠. 배 키 잡는 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방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키를 갖다가 꽂았던 그 구멍이 있어. 배에 그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그 키를 배 뒤에 뒷말미에 꽂았던 구멍인데 그 구멍이 있는 나무 조각이 해필이면 떠다니다가 거북이가 이게 30분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이렇게 그 넓은 바다 가운데서 있다가 올라와서 잠시를 하는데 올라오니까 희한하게도 그 구멍 속으로 목이 쏙 들어갔어. 목을 끄딱 걸쳐놓고 하고 쉰 거야.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수많은 시간대 배 뒤에 꽂는 그 구멍 그 조각에 올라오는데 그 구멍에 올라오는데 목이 쏙 끼어는 우리 몸 받은 게 그 정도 행운이란 말이야. 이게. 참 진짜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죠? 엄청난 행운을 갖다 얻었어. 이게 로또 복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로또 복권에 수천 억만 배 행운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뭐 강아지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무슨 뭐 뱀으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소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아기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지옥에 태어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조용히 깊이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갖고 태어났구나.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소중한 인간을 어떻게 이 몸뚱아리나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쓰고 갈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최소한 선한 일은 해야 되거든. 최소한 선한. 이 소중한 몸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개송처럼 말이야. 지옥에 가가지고 몇천억급 동안을 갖다 악행만 이 한 생에 악행한 것 때문에 그 사막도에 떨어져서 몇천억급 동안을 갖다가 선치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삶을 갖다가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해. 요거 뭐 별것 아니라 그 이 몸 가서 뭐 자살을 해버렸다. 자살을 생각해 공부하겠다. 그죠? 그러면 안 돼. 그 얼마나 이게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겠네요. 우리가 똑같이 눈 가지고 입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임진왜란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때 조선을 갖다 구할 수 있었던 오직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다 눈 달고 다 귀 달고 다 달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 갔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 정도로 겪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앞에 뭐 안 했나? 악취의 괴로움을 겪고 나면 전날에 악업은 소멸을 되고 선지로 태어나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통을 겪는 중에도 때때로 악을 저질러 악취에서 죽은 다음 악취를 거쳐야만 하기에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이 정도로 겪는 것만으로도 그가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그가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악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네. 그러니까 악취에 들어가서는 악취를 갖다 이렇게 이제 없다 받았으니까 게임 찾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그걸 겪는 동안에 또 악을 저질러. 내가 그 얘기 하나 할까?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그만 무기수인데 막 칫솔을 먹어버렸어. 예, 칫솔을 갖다 위장에다 넘겨버린 거야. 그래 이제 딱 찍어보니까 위장 속에 칫솔이 딱 들어서 그 위가 움직이니까 자꾸 찔러니까 아플 거 아니야. 그래 막 백복통 이러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그거 왜 먹었냐? 자해하는 거거든. 자해하는 건데 무기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수술을 한번 하고 병원에 가서 함부로 입원하는 그 맛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이 빌어먹을 뭐 아무리 해봐야 사형은 무기수는 이래도 무기수고 저래도 무기수니까 거꾸로 뒤집어져도 무기수고 뭐 감형을 시켜놔봐야 나이가 한 40대니까 뭐 한 20년 아무리 잘 살아도 20년 되니까 60, 70대 버리면 나가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제 기분이 나쁘면 뭐 숟가락도 먹어버리고 그냥 뭐
칫솔도 먹어버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그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그게 없지.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잖아요. 그 업이 다 해야 나올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저번에 교도소 법회 가가지고 연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던 생각이 안 일어나야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거요. 그렇게 했더니 좀 떨떠름한 모양이더라고. 좀 떨떠름한 것 같아. 표정들을 보니까 좀 떨떠름해. 저들이 구멍을 뚫고 뭐 나갈 것이다, 뭐 재판을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이다, 또는 뭐 나가면 이제 안 들어오고. 근데 나가면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또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있어서 머릿속에 습관을 안 버리면 또 해가 들어오고 또 해가 들어오고 계속 그래요. 그처럼 먹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몸을 악행하는 데 쓴다면 크게 낭비하는 것을 알고 정법을 수행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요를 체득하려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게 소중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악행하는 데 쓰겠느냐, 쓰겠느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남편한테 20캐럿짜리를 받았어. 20캐럿이면 큰 거죠? 엄청 크죠? 돈이 제법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걸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공기놀이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싸가지고 이쁜데고 어디 함부로 차고 빨래할 때 이거 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빨래할 때 쓸 수도 없어. 그리고 밤매로 갈 때 쓸 수도 없고. 그죠? 그건 언제 써요? 꼭 일생에 한 두세 번 쓸 때 딱 소중하게 해놨다가 먼지로 살살살 털어가지고 딱 붙이고, 그것도 이거 다 할까 싶어서 딱 요리가 다녀야 될까. 소중하게 빛이 나게끔 딱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태어난 몸뚱아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쌓아놓더라도 우리 소중하게 태어난 몸뚱아리만, 이게 사람만 못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욕심 부리는데, 싸움 하는데, 헛짓하는데 쓰면 되겠느냐. 아무리 못해도 선행은 해야 된다고 말. 그죠? 네. 근데 왜 요즘 같이 안 나와? 응? 네? 왜 같이 안 나와? 응? 어디 갔어? 응? 뭐 말하기 곤란하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삼천대천 세계에 쌓아놓더라도 사실은 이 몸뚱아리만 보다, 이 몸뚱아리가 가장, 그러니까 이 몸이 신시법당이요. 이 몸이 바로 법의 이거라, 이게 고집이라, 이게. 그죠? 심이요, 법이라. 그 마음이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법당을 지었는데 뭐 4억, 5억, 10억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4억, 5억, 10억 그런 것은 게임 반프로치도 안 되는 게 이 법당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해를 한다고. 왜냐면 이 법당 가꾸느라고 이것도 단청을 하는가 싶어서 가끔은 내가 이해를 해. 그래서 지분 기하도 잘 이고. 예? 그래, 금단청을 할까, 모로단청을 할까, 뭐, 그런 이해를 조금 해요.
근데 그 단증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어. 진짜 배기 단증은 육문 상방 자아 금강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배기 단증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작은 금의 빛이 나와야 된다. 금빛이 나와야 된다. 금빛이라는 게 지혜 아니, 그죠? 그렇게 나와야 진짜 단청이 된 건데, 우리는 지금 헛단증을 하고 있어. 여러분, 헛제사 알아요? 헛제사. 네? 그 헛제사. 그 헛제사밥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야. 헛제사밥처럼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게 헛단청을 하면 안 돼. 헛단청을. 그 이제 막 보면 거짓 단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짓 단청을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헤헤헤 이렇게 하고 속은 욕심이 끄덕 차 있고 어디 삐끗하면 높은 법석에 올라가지고 막 지팽이를 무슨 머털도사 지팽이 같은 걸 짚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묻지도 알지도 못한 소리를 꽥꽥 찔러 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헛단청이지. 법이 없으면 헛단청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헛단청인 것이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뭐 하루도 안 돼. 땀나 버리면 다 지워져가지고 땀나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닦을 때 이렇게 닦아버리거든. 이렇게 닦는데 요거 헛단증한 거 지워질까 싶어서 또 밥 먹고 나서 요거 발로 가요. 그 단증이라. 그러니까 뭐 땀 한 번 나면 지워지는 단증을 그걸 갖다가 뭘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단청은 제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놨어. 제일 좋은 단청이 원력이라는 거예요. 원력장음이라. 극락세계도 그 아미타 부처님의 48은으로 장음했다는 거예요. 48가지 원력으로 장음을 했지 다른 걸로 장음한 게 없어. 구치 구름으로 장음한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력 장음이 돼야지.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어쩌다 대답이라도 찰떡같이 해야 돼. 이거 다 하고 끝날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읽읍시다. 큰 바다에 떠있는 나무 토막의 구멍을 거북이가 만나는 것보다 심성에서 사람 몸 먹기가 더 어려우니 사람으로서 정법닭과 가를 얻어야 하리. 귀한 금그릇을 주었는데도 토한 오물을 담는 이도 있지만 사람 몸으로 태어나 악을 행하면 그는 더욱더 우매하도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듯이 임금이 금으로 좋은 잔을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 줬어. 그런데 어떤 그 신하가, 술을 잘 먹는 신하가 금그릇을 술을 실컷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속이 울렁울렁하기에 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방 안에 놔뒀던 금그릇에 토했어.
그랬으니 그 금그릇이 뭐가 되겠어?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악한 짓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 소중한 그릇에다가 오물 담아 놓은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악한 것이 뭐냐? 탐욕심. 악한 것이 뭐냐? 분노심, 시기질투심. 악한 것이 뭐냐? 삿된 마음. 미신을 믿거나 삿된 짓을 하는 것은 좀 다 그것도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조금씩 다 뭐 그게 신앙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삿된 짓을 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 그 악을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악은 탐욕심, 분노심, 삿된 생각을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10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그 신구의 3업 그래서 나눠놨죠, 그죠? 그거 다 나눠 놓은 거라고. 그거 다 연관된 거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